할렐루야. 올바인 중앙침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우리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성도다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한 주간의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러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29일자 주일로 계획되었던 창립감사 예배가 가을로 연기되었습니다. 창립감사 예배 일정은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 공사가 완공이 되면 먼저 대면 예배로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실시간으로도 예배를 중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네게 주심으로 네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면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네가 나의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네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피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신명기 말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도피성과 살인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과 살인의 문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세를 모셔서 부흥회를 한다면 모세는 아마도 신명기를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모세의 3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새 말로 하면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라. 신명기 5장부터 26장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10계명과 그리고 10계명의 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 그리고 그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전체에 적용하는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 26장까지. 그러므로 이 부분은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뒤를 돌아보라. 5장부터 26장은 위를 바라보라. 그리고 신명기 27장부터 33장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밖을 바라보라. 밖에 사람들을 한번 보라.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명기는 뒤를 돌아보라, 위를 바라봐라, 그리고 밖을 내다봐라 이런 3가지로 내용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사입니다. 후대의 학자가 이것은 첨가한 것인데 그러면 신명기는 모세 저작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습은 유명한 학자가 책을 저술하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후대 학자가 사망기사를 첨부하는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기사가 첨부되었다고 해서 그 책 전체가 그 사람의 저작이 안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 19장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설교 부분을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 부분은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10계명 자체 그리고 10계명의 정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을 삶에 적용하는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statute, 영어로 statute, 이것은 you shall 혹은 you shall not,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법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judgment, 판단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if로 시작되는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케이스 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 오경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성서학자이자 유대교의 랍비인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조셉 헐만 헤르츠라는 사람이죠.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예언서에 관해서 탁월한 주석을 편집했습니다. 펜타튜크 앤드 하프타라라고 하는 책인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안식일에는 이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책입니다. 이 헤르츠 박사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규례와 법도는 각각 10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신명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1부터 3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또 신명기 15장부터 신명기 16장 17절까지는 거룩한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제4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즉 예배의 시간, 예배의 때와 관련이 됐다. 그리고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 18장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 관한 규례와 법도인데 이것은 제5계명, 즉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사회와 신앙에 확대해서 적용한 것이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19장 1절부터 26장까지는 새로운 섹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대인관계의 계명과 관련된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장 9절까지는 모두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삶에 적용하는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오늘 본문은 도피성과 살인의 문제, 그 다음 신명기 19장 14절은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하는 지계석 옮기는 문제, 또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은 거짓된 증인, 위증자의 처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은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살인사건의 해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치면 미제사건에 관한 규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19장 1절부터 21장 9절까지는 모두 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관련된 규례와 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이라는 것은 영어로 랜드마크인데 즉 집과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돌입니다. 왜 이런 규례가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땅의 경계표를 임의로 옮겨서 이웃의 토지를 함부로 축소시키는 일은 결국은 이웃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남이 농사를 못 지게 하고 해서 양곡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죽게 되니까 이 지계석을 함부로 옮기는 문제도 제6계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죠. 또 거짓 증언을 하는 것도 거짓말로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9장부터 21장 9절까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규례와 법도인데 제6계명은 두 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신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극도로 존귀한 것입니다. 짐승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극도로 존귀하다 하는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처벌하시고 죄가 없는 사람, 살인을 했더라도 고의가 없는 사람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가 없는 살인, 이것을 구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원리는 신명기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계시해 주신 원리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여 피를 흘린 사람은 그 사람도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피를 흘리라. 이것이 창세기 9장 6절의 원리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12절로 14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짓 살인한 사람과 계획함이 없이 과실로 살인한 사람을 구별하라. 짐짓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되 과실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도망해서 살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로 13절 도피성과 살인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19장 1절로 3절 그리고 7절로 10절은 도피성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도피성이 왜 필요한가? 또 신명기 19장 4절로 6절은 사고로 인한 살인의 경우 accidental homicide, 사고로 인한 살인. 그리고 신명기 19장 11절로 14절은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deliberate homicide 혹은 murder, M-U-R-D-E-R, murder의 경우를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그리고 7절로 10절은 도피성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명령은 신명기 19장 이전에도 이미 2번이나 반복해서 모세가 증거한 명령입니다. 이 도피성을 설치하라는 게 모세 오경에 여러 번 반복되어 있어요. 먼저 민수기 35장 6절에도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48개 성읍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흩어져 살게 하되 48개 성읍 가운데 6개 성읍은 도피성으로 만들라 그런 말씀이죠. 또 신명기 4장 41절로 43절에도 때에 모세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혐의 없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것으로 도피게 하기 위함이며 그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로 그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먼저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요단강 동편 해돋는 쪽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거기 정착한 지파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 므낫세의 절반 이렇게 세 지파가 차지했는데 이 세 지파를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세 지역을 구별을 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신명기 19장 1절로 3절은 모세의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는 이 설교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요단강 동편 땅에 세 성읍을 구별하고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로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4장 43절에 언급된 세 군데의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북쪽에 바산 골란, 골란 고원이죠. 고원인데 뭐 그렇게 골이 났는지 이름이 골란 고원이에요. 북쪽에 있습니다. 바산 골란, 그리고 중부의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이라 하죠. 길르앗 라못, 여기 도피성을 중부에 만들고 남부에는 베셀이라는 곳에 만들라 그랬어요. 땅을 3구로 나누라 한 것이 바로 북부, 중부, 남부로 이렇게 나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4m니까 지금 기준으로 쳐도 굉장히 큰 도로이죠. 그리고 안내판을 크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로 살인한 죄인을 보살펴 주시고 그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자상한 하나님이시고 배려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7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래에 가나안 땅을 다 주실 때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세 성읍 이외에 또 요단강 서편에 세 성읍을 더하여 도피성을
삼으라 그랬어요. 요단강 서편 북부의 게데스, 그리고 중부의 세겜, 그리고 남부의 헤브론, 이렇게 세 군데를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설교하던 당시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당시에 요단강 동편에는 세 군데 도피성을 만들지만 이제 요단강 건너가고 요단강 서편의 땅을 다 정복해도 그때에도 세 군데 더 만들라 해서 6군데의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3절로 10절은 3절과 10절은 도피성을 설치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은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했고, 신명기 19장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1단계는 사고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일단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피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2단계에서 도피성으로 도피한 살인자의 살인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성격을 정확하게 규명하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로 1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청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자는 살인한 사람을 가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가 성경에 보수하는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 무너진 데를 이게 수축하는 보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보수하는 자는 복수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복수.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이제 이런 사람이 복수자죠. 보수자죠. 아니면 공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 사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살인범을 죽일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1절에는 원수 갚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6절에는 보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Avenger of the blood, 피의 보수자라 그런 뜻이죠. Avenger인데 A-V-E-N-G-E-R, 영어로 복수하다는 것은 revenge하고 avenge하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감이 좀 다르죠. revenge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게 revenge예요. 그런데 avenge는 정의를 위해서 대신해서 복수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피해가 아니라도 남이 당한 피해를 정의를 위해서 대신해서 복수한다 할 때에 avenge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자는 죽은 사람이 직접 복수할 수 없기 때문에 revenge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venge가 더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수하는 자는 avenger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avenger가 살인자를 쫓아 죽이지 않도록,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그 사람을 도피성에 피신하도록 하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집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의를 집행한다고 해도 절차 없이 마구 집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절차가 무시된 정의는 객관성이 없는 정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7절에도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가운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6계명의 기본 신학인 것입니다. 정치가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그 피값을 찾아내시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신명기 9장 9절에 따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만 8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행위로는 불순종하고 남의 피로 흘리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그 요단강 동서편으로 6개 도피성을 만들어 억울한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은 사고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 대한 법도예요. 사고로 인한 살인. 살인, 영어로 homicide인데 homicide. homicide는 두 가지 종류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로 6절은 사고로 인한 살인이고 11절로 13절은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사고로 인한 살인, accidental homicide이고 고의적인 살인은 deliberate homicide예요. deliberate, 고의적인 살인이라. 근데 물론 살인이 이 두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면 이 부주의에 의한 살인도 있어요. negligent homicide 혹은 무모한 살인, reckless homicide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손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라.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그대로 놔두어 가지고 사람들이 저 소 좀 단속하라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말도 안 듣고 그대로 놔두었다가 다른 사람을 그 소가 받아 죽이게 했다. 그러면 그 소도 죽이고 소 임자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을 negligent homicide, 부주의에 의한 살인. 이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모한 살인, reckless homicide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예, 도피성에 가도 이런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는 그 산보하다 보면 개가 제일 무서워요. 개가 얼마나 무서운 개가 있는지, 이 개도요, 종류가 여럿이 아주 귀여운 개도 있지만 아주 무서운 핏볼이라는 개도 있습니다. 이 개가요, 대한민국에서만 개를 풀어놓고 산보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최근 5년에 11,152건이에요. 개가 덤비면 뭐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안 문다 그러는데 그거 개소리예요. 어떻게 안 물립니까? 11,152건이 이렇게 나오네. 이게 소방청 통계가 그렇게 밝힌 거예요. 개 물려? 세상에. 그런 건수가 대한민국에만 해도 10,000건이 넘는데 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보다 개를 더 귀중히 여기는 풍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산보하다가 개에게 쫓겨서 아주 큰 고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산보 나갈 때마다 지팡이, 쇠가 달린 지팡이를 꼭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개가 옆에 오면 그 지팡이로 땅을 땅땅 부딪혀가지고 개가 못 오게 하죠. 안 가져가면 굉장히 불안해요. 핏볼 같은 개를 한번 보셨나요? 이빨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구나 뭐 목사가 또 개한테 물렸다 그러면 또 저거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저 개한테 물리나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개 물리고 욕 먹고 아주 이중으로 손해 보니까 이게 몽둥이를 갖고 나가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가 평소에 무는 습관이 있는데 그걸 목줄을 안 하고 그냥 풀어놓아 물어 죽겠다. 그러면 그 개 주인도 죽이라는 게 구약 성경의 정신이에요. 물론 그걸 오늘날 그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남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 2절로 3절은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도 있습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밤에 침투한 도적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도적이 침투했는데 죽였다. 그러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낮에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너 왜 들어왔냐 물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낮에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침투한 도적을 죽인 것은 정당 방위에 의한 살인. 이것은 justifiable homicide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살인도 있습니다만은 신명기의 관심은 우선 사고로 인한 살인의 경우에요. accidental homicide. 4절에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사고로 인한 살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본래 혐원이 없어야 돼요. 혐원.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원망을 품고 있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Not hated before. 죽은 사람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이만큼 위험합니다.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으면 위험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생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살인은 첫째, 원래 미움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 다른 하나는 부지 중에 저지른 살인이라야 한다. unintentionally.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전혀 없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사고로 인한 살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으려고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맞춰 죽게 됐다. 이런 경우가 사고로 인한 살인이에요. 그럼 뭐 도끼로 나무 찍는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갈지 본인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빠져나가도 또 사람을 또 정확하게 맞춰서 죽게 할지는 몰랐다는 겁니다. 미워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고사예요. 사고사. 예를 들면 뭐 사냥을 하는데 짐승인 줄 알고 사냥철에 허가받은 지역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 짐승인 줄 알고 쏘았더니 그게 사람이었더라. 이런 경우도 사고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6개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본래 혐오이 없기 때문에 죽이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1절로 25절에 따르면 도피성 안에서 재판을 받고 사고로 인한 살인이 인정된다면 도피성 안에 머물러 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로 인한 살인이라고 해도 그냥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도피성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도피성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 중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면제받게 된다 하는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사고로 인한 살인, 그 다음 세 번째로 11절로 14절은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에 대한 법도예요. murder 혹은 deliberate homicide 이죠.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2%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규례가 아니라 법도인 것입니다. 11절은 고의적인 살인이 성립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하나는 그 이웃을 미워하여 죽인 경우입니다. 미움을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미움일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일어난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은 명백히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웃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엎드려 그를 기다렸다가 죽인 경우예요. 죽이려고 엎드려서 기다립니다.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죠. 부지 중에 죽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쳐서 때려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은 안 죽죠. 때리니까 죽죠. 사람이 죽을 만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 경우인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철 연장, 돌, 나무 연장, 손으로 밀침, 손으로 침 등의 물리적인 힘이 가해진 경우에는 고살자로 인정이 된다. 고의적인 살인자로 인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된다. 또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죽여야 된다. 또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소위 오늘날 형법의 용어로 치면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죄의 고의적인 살인죄의 구성 요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업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보수자, 어벤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자는 전통적인 견해로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최근의 견해로는, 최근의 학자들은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고 형 집행을 하는 공동체 공무 담당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견해를 종합해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살된 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공무 담당자의 권위 아래서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0절로 31절에는 한 증인의 말만으로 죽이지 말고 고살자는 속전도 받지 말고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도 풀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말만 듣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보수하는 자가 죽이더라도 정상적인 이 공무 담당자의 권위 아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 죽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3절에도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런 고의적인 살인자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의 인권은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권을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취하여 버려야 될 사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법은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다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해도 그 근본 정신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는 정신인 것이고 그 근본 정신은 오늘날도 무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선거 한 번만 치르면 정치적인 반대편 수백 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기의 반대자를 죽이는 거죠. 그게 수백 명이나 된다.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정치가 이런 정치가 있나. 그렇게 죽여가지고 정권을 잡고 뭐 권력을 잡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피값을 찾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자기 국민을 수백만 명씩 죽이고 내전을 일으키고 이런 나라도 있죠. 또 뭐 옷을 제대로 안 입는다고 죽이고, 세상에. 아니, 옷을 무슨 정한 율법대로 안 입는다고 죽이고, 이런 대명천지에도 있으니 참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또 어떤 나라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죽여 장기를 적출해서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또 인간을 대량으로 죽이기 위해서 화학 무기나 생물학적 세균 무기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은 그 죄값을 본인이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의 정조를 강제로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공연히 무고한 사람들을 미워해서 무차별 살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시아인을 혐오해서 죽이는 그런 범죄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를 막 풀어놓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남의 생명을 자기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사기를 쳐서 남의 땅과 돈을 빼앗고 거짓 증거로 남을 재판에서 불리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똑같은 부류예요.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똑같은 부류입니다. 위증자, 또 사기꾼, 남의 생명을 멸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 생명도 존귀하고 남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참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며 삽니다. 생명 경시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의가 집행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배려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생명도 존귀한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신 생명을 기억하며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나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온 나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먼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더불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모든 일에, 가정의 일이나 사업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 우리 가족의 건강과 더불어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는 우리 가정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사단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셋째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앞으로 한 2주간 공사가 집중적으로 마무리를 위해서 이루어질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나 특별히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모든 과정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코비드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나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아직도 어떤 나라에서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고 생명을 빼앗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한 2분간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피엄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종 질병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성도들, 선교사님들이 또 질병으로 인해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연약한 백성들 기억해 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는 내 생명도 사랑하고 남의 생명도 사랑할 줄 아는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남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며 예물로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천대 이르러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